청매로 큐티 이야기 11월 19일 본문 사사기 9장 1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룻바알은 누구인가? 사사기 6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의 다른 이름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럼 아비멜렉은 누구인가요? 사사기 8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의 첩이 세겜에 있었는데 그 첩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아비멜렉의 외가 쪽의 고향이 이제 세겜이라는 것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을 때에 아비멜렉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사사기 8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곳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또한 이 두 산 간에,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통행로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바알브릿은 바알과 브릿의 합성어로 언약의 주라는 뜻이며 일종의 혼합 종교,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 9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 70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배경 주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신전 보물창고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몸값으로 은 70개를 지불한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70세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러니까 형제 70명을 죽이는 몸값으로 70명을 죽이는 대가로 은 70개를 주었는데 이것은 레위기 27장 3절에 의하면 남자 한 명의 생명값을 50세겔, 한 명의 50세겔로 쳤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한 명의 한 세겔 정도의 값어치로 여겼다라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외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쳐진 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우상이라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데 사용된 은 70세겔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돈, 그러니까 우상의 힘을 빌어 자기 형제들을 처단한 아비멜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만든 성공은 비극의 서막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혈육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지만 폐륜을 저지른 불의한 왕이 그들을 지켜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참 어둡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서로 묵인하는 사이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분명한 영웅이었습니다. 300용사로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한 대단한 영웅임에는 틀림없었죠. 하지만 이방 왕과 같은 모습이 기드온에게 엿보였었습니다. 권력욕과 많은 부인들, 그리고 70명의 자녀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 하였고 자기 어머니 집안 사람들과 결탁합니다. 우상숭배 자금으로 사람을 사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과 결부지어 조금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유행을 바라게 되는 마음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부지런해야 할 것이고요. 겸손해야 할 것이고요. 생활 습관부터 달라야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 욕,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잘못된 방법과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깨어있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생활 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을 위해서 악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결탁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방식에 눈길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다 성실하고 보다 정직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결과를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